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인생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또 우리 뉴욕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일이 돼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또 정말 지나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같이 섬기셨던 우리 김은식 장로님께서 이렇게 천국 환성 예배를 드리며 하늘나라 가셨는데 정말 참 귀한 것 같습니다. 100세를 사셨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황해도에서 출생해가지고 신학원을 하시고 결혼 후 해방 후 남한으로 월남하셨다가 일산감리교회에서 장로로 취임하시고 또 미국 이민 오시고 또 우리 뉴욕교회 오셔서 이렇게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다가 가셨는데 참 그 김원식 장로님 우리 자제분 되신 김상환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어디? 예, 저기 오셨군요. 정말 복된 어르신이고 또 이렇게 참 뉴욕교회 지금 역사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게 돼서 정말 귀한 예식이라고 지난 주간에 저도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또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부목사님 장한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아주 열심히 또 같이 이렇게 잘 모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김은식 장로님은 또 우리 총회 때 또 이렇게 지방에서도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아주 온화하시고 또 자세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귀한 어른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100세 넘게. 100세 넘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정말 복된 귀한 이제 한 주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신호등. 1914년 8월 5일 날 미국 디트로이트에 최초의 빨간 전기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잦자 1918년 좌우로 가라는 녹색 등과 직진하라는 청색 등이 추가돼서 세 가지 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삼색 자동 신호등은 1928년 영국 햄프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후 유엔 빈 협약에서 적색은 정지, 황색은 주의, 녹색은 직진과 좌우 진행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생기게 된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만든 사회규약으로 만든 거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미 인생 신호등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놀랍죠. 멈출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양보할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는 그 인생 신호등이 성경에 있습니다. 인생 길에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가는데도 세 가지 하나님의 신호등이 켜집니다. 푸른 신호등은 우리에게 전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여리고성이 눈앞에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의 푸른 신호등이 켜져 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푸른 신호등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신호이고 사명의 신호등입니다. 붉은 신호등은 정지하라는 신호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하던 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는 순간 어느 한 기계라도 붉은 등이 들어오면 발사를 멈춰야 합니다. 이 붉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발사를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호등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통사고도 이 신호등을 무시해가지고, 지난달에는 우리 교인이 어린 아이, 지금 3살 된 아이를 데리고 태우고 가는데 그 신호등을 무시한 차가 달려가지고 정말 간만의 차로 그냥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옆을 박아가지고 한 두 차가 다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그냥 애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쪽에 이제 할머니, 나이 드신 중년 할머니가 왜 그렇게 달려왔냐 그랬더니 신호를 못 봤대요. 빨간 신호를 못 봤대. 그럼 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스마트폰을 보다가 그러셨는지. 그 대부분 요즘에 사고 나면은 신호등을 못 봤다고 그래요. 못 봤다. 못 보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호등을 우리가 또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아담은 붉은 신호등이 커진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결국 죽음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살표 녹색 신호등은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신호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그리로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벌써 6개월을 여러분 사셨습니다. 이제 열심히 숨가쁘게 살아오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떤 하나님의 신호등이 켜져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다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다
있지만은 성경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내비게이션이 가장 정확한 거죠. 요즘 내비게이션도 정확하긴 하지만 때로는 뭐 막 돌아가서 힘들게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도 있는데 성경의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웨이트하라면 웨이트하고 고 하면 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 신호등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는 그냥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가야 할 난치판이 없다면은 그 광야를 헤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징벌로 40년을 이미 그걸 돌았지만 그 도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명이 진을 칩니다. 가장 가운데는 무엇을 쳤냐면 성막을 쳤어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 성막. 그리고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다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있어요? 구름이 위에 뜬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거기 여러분들 그 가보시면은 그쪽 지역에 가보면 큰 구름이 있는데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여기는 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구름이 크고 싹싹 지나가잖아요. 또 있어가지고 거기 밑에 그림자 그 밑으로 가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 구름 기둥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200만 명 텐트 치고 있는데 사막에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 시원하게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이 또 이렇게 떠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기둥이 떠 있으면은 또 따뜻해진 거죠. 사막이.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면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이게 움직이면은 빨리 다 텐트를 쳐봐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텐트를 다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 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걷어가지고 또 출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에 그냥 그렇게 고달프고 괴롭고 힘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걸 그나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식과 물은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과 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의해 만나라는 신비한 식물을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이 바위에서 터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성막과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장막은 이들의 임시 거처이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인도가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인도를 받아 이들을 안내하고 법령을 전해주며 종족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시험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한 충실함과 신앙,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계의 유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아래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하고 이동하였으며
이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구속받은 백성의 봉사와 생활의 책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언제나 함께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의 지혜를 믿고 생활하는 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막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것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그들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우리도 거처할 곳이 있고 우리도 생활할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막인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가 바로 성막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주변에 유아원이 있고 또 이제 놀이터가 있는데 숲이 이어져 가지고요. 아니 오리들이 그 지붕 위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내려와 가지고는 그 오리들이 이제 클 테니까 한 20마리가 그냥 그 어미 저기하고 하여튼 그 같이 돌보면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잔디밭에 한 번씩 왔다 가면은 똥을 이만큼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주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놀아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멋있는 건 멋있는데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망을 쳤어요. 이렇게 망을 쳐가지고 못 넘어와라. 그랬더니 또 그 아랫집에서 그냥 그렇게 지금 놀고 있는데, 와, 그 새끼가는 날지 못하잖아요. 새끼는. 그러니까 오리들이 다 날아다니는데 그 새끼 키울 동안 아주 열심히 왔다 갔다 열심히 운동하더라고요. 근데 유심히 봤는데 아침에 꼭 아침 먹으러 와요.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꼭 저녁 먹으러 오더라고. 그래서 야, 저렇게 저 오리 그 새끼들을 갖다 그렇게 돌보는구나 그랬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모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이제 자란 게 아닙니다. 물론 저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덕존 하면서 탁 이러면서 아주 그 어린 아이가 뭐 발딱 일어섰다는데 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학교를 가도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요. 병원을 가도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운세 삶 속에서 우리가 보호자 없이 내가 이제까지 살았다. 그거는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호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심은 항상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막 중심이 돼서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바라보고, 그 바빌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도 항상 다니엘도 그렇지만 어디를 열었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늘 기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또 정말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영광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구름 기둥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하는 거죠. 구름이 머물면은 정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 영원한 진리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꾸 말씀을 왜곡하고 이상한 그런 이단들이 또 그렇게 하는데, 절대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긋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너무 밋밋하니까 잘 들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있잖아요. 요즘에 아주 성우들, 뭐 배우들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감정을 넣어가면서 이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뉴욕 교회도 새벽기도 때 그걸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우리 눈이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듣는 게 듣기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성경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소리 내서 그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위대한 그 성인들, 모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한 말씀이 그냥 인생을 바꿔버려요. 한 말씀이, 한 기절이 그냥 인생을 바꿔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들으셔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름 기둥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름 기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 신기루 같은 것이 있는데 전진이 아니면 퇴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우리가 잘 이제 해결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하고 정하는 절대 순종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보따리 장수 여인이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장사하러 가면서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오면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그 막대기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은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데 한 번은 계속 던지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 아줌마 그 계속 그 막대기 던지냐 그랬더니 나는 이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막대기가 자꾸 저쪽으로 간다고. 저쪽으로. 그런 식의 사이비가 되지 말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정확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히말라야 그 등산하는데도 그 등산 정상에 올라가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 인도하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가이드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길을 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시내산에 가서 그 낙타를 한번 타봤어요. 그 낙타가 10불 주면은 이렇게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새벽 2시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는데 그 낙타가요. 그 험한 산을 이렇게 낙타를 여러분 타보셨죠? 이 타면은 이렇게 키가 그냥 엄청 커가지고 쑥 올라가요. 근데 그 낙타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이렇게 고바위를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낙타가 이렇게 가면서 아주 천천히 가지만 안전하게 가더라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낙타는 그 발이 이게 스펀지 같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스펀지. 그래가지고 사막에도요 잘 달려요. 말처럼 달려요. 엄청 달리더라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름 기둥을 놓치지 마세요.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망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찾아야 되고 성막을 찾아야 되고 구름 기둥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못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머리카락 세듯이 보호한대요. 머리카락 세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빠지고 자라고 그죠? 머리카락 세듯이 적자와 같이 눈동자처럼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불쌍한 사람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충분한 보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은 그 채워졌다는 거죠. 끊임없는 보호를 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정말 완벽한 보호시고 영속적인 보호시고 필요한 보호십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불기둥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항상 이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난 6개월을 또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 지난 6개월을 또 돌아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인생 신호등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제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정말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